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현대 사회를 통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는 이렇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이렇게 신문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취합을 해보니 한 5만여 가지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정말 평범한 것들이었답니다. 직장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의 행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쁨의 예배와 기쁨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또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머나먼 이곳에서 마음 붙일 수 없을 것 같은 곳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예배드릴 수 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함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로지 나만의 배만 채우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는 너무 연약하여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은총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총교회를 인도하고 있으심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은총교회가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도 넘쳐 흐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설교를 하실 문성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또한 운영위원과 임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일들과 책임감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많은 손길들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덮어주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손길로 이 모임이 더 풍성하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샬롬 하셨습니까? 한 주간 에이레네 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억울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억울한 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전도사 처음 시절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제 신앙도 많이 불타오르고 정의감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전도사 제일 첫 해였던 것 같아요. 저녁에 차를 몰고 어딘가를 가는데 어느 골목을 들어갔는데 제 차 앞에 어느 차가 있고 그 차가 어느 아저씨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술 취한 아저씨와 그 운전자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아마도 보니 술 취한 아저씨가 그 운전자를 아마 시비를 건 것 같아요. 길을 막고. 그러다 둘이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문 열고 나가서 싸우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제 중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술 취하신 분이 정신이 없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여튼 자기 고집만 부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옥신각신 하다가 이 앞에 있는 차주가 차를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제 차가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술 취한 아저씨가 저를 이제 놔주질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저를 괴롭혔어요. 정의롭게 하려다가 이제 제가 이제 묶인 거죠. 그 주위에 누군가 신고를 해주시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와서 경찰차를 타고 갔습니다. 끌려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죠. 근데 그 안에서의 행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돼서 서류를 쓰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냥 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마 이젠 평생 흔적에 남을 단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 정의롭게 그냥 나가 싸움만 막으려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이사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다시는 싸움에 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어쨌든 일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 아저씨도 사실은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거짓말을 끝까지 했었는데 그 이유가 자기 딸아이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무원이 합격되면은 식구들 조세를 좀 하는 모양이죠. 거기에 아버지가 빨간 줄이 있거나 경찰서 왔다 갔다 했던 그 흔적을 보이기 싫었다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됐지만 그렇다고 또 제가 그렇게 희생하기엔 좀 너무 억울했어요. 저도 이제 그때는 유학 갈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유학 가면 빨리 남아공 유학 가서 은총교회 담임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했어요. 근데 어쨌든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건 이거예요. 이런 작은 일도 억울한데 안중근 의사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 하다못해 한국에서 믿음을 지키시다 순교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 하나 믿고 있었는데 그 다른 분들은 그분들의 삶은 어땠을까? 후회 안 됐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정말 나를 희생할 만큼의 그 값어치 있는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도 있고 내가 해놓은 일도 있고 그냥 좀 피하고 가늘고 길게 살아야겠다 이쪽을 택하십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 제가 한 가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든 건 잘못 든 예예요. 오늘 성경과 맞지 않는 예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중근 의사,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한국에서 믿음의 신앙을 지키시다 희생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제가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사실은 이 성경에 빗대어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의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어쩌면 더 큰 상급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더 높이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있을 법한 곳에서의 선을 행하는 의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 있는 선,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 목숨을 바칠 만한 의, 여기까지는 못하시더라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더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의보다는 살짝 낮은 단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선을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선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냥 선행이 하기 싫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선행을 그냥 우리가 하는 손해로만 생각하십니까? 선행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혹시 선행을 하신 것 기억나시는 것 있으신가요? 반드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선행은 사실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고 믿음으로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은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희생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선행에 대한 잠언서의 말씀 하나 볼까요?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돈을 꾸어주는 것이니 그 선행은 갚아주시리라. 네, 우리가 선행을 하면 갚아주신답니다. 선행을 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직 그 맛을 못 봐서,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거나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행의 방법이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경제적인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행의 방법은 이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쓰는 것이 선행의 방법입니다. 내 손에 그 돈이 다 오기 전에 이미 선행의 것을 써야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이요? 인간의 방법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그 돈이 들어오고 이자 은행에 넣어서 이자가 생겼을 때 그 이자 중에 일부를 선행에 쓰는 게 인간의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께서 돈을 주고 너희 돈 마음대로 써 라고 10란들을 주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느 날 그냥 그 돈을 들고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너 그 돈 어디다 놨니? 아, 얘 가난한 사람한테 구워줬어요. 아이고야, 너 그 돈 받기는 힘들 것 같다. 너는 이렇게 좀 돈을 아까운 데 썼다라는 식으로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아까 말한 잠언서 19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한테 돈을 구워주시면 갚아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돈을 구워준 것 뿐이에요. 이 아이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 아이에게 100란들을 주었답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닌가요? 하나님의 선행 아닌가요? 아직도 우리는 뭔가 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 때는 더 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행은 물질로 하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시는 것도 또한 선행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맛을 못 봐서 선행을 하는데 주저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인 저는 별 수 없이 이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와주고 보니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선교사라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실 축복,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축복에 만족한다면 우리의 시각은 거기서 끝나고 우리의 성장은 거기서 끝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선행도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선행을 하지 않는지 두 번째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행을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셨겠죠. 선행을 항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지 늘 어디서든지 선행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행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1961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처음으로 우주에 간 우주인이 있었습니다.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가린은 우주에 갔다 오고 나서 사람들한테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는 푸른색으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1974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를 간 어원이라는 사람은 또 복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똑같이 우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이렇게 다르네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한 사람은 바로 가까이에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행을 한 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체험 가운데 아주 가까이 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선행을 한 다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늘 살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주셔서 풍년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감사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니 풍년은 땅을 망가뜨려나.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풍년이 중요합니까? 땅이 망가져서 회복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정적인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까? 아니면은 나와 늘 함께 나의 체험 속에 묻어 계셨습니까? 네. 여러분, 선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선행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십니다.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행하기를 여러분께서 선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한번 그냥 몇 분 잠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눈에 보이면 진심으로 한번 선행으로 도와줘 보세요. 그 사람의 미소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행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행을 하지 않는 또 세 번째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유, 선행은 내가 하기에 너무 초라해요.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아예 거기까진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요. 선행은 남의 이야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선행에는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지를 가진 아이도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부름받기 바로 전에도 선행은 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한 행동, 선행입니다. 그리고 초라한 사람들일수록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성경학자 중에서 라이트푸트라는 성경학자가 계셔요. 이분은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로서 성경을 보는 눈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도 많은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이 성경학자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발견됐어요. 아주 재미있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마 첫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다. 놀랄 만큼 못생겼고 사팔눈에 작은 키와 뚱뚱하고
흉한 모습의 소유자다. 첫인상이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제자는 이 연결해서 다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신중하게 말하면 하루 이틀만 그를 겪고 나면 그의 얼굴은 가장 아름답고 상상하기 힘들 만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였다. 첫 외모와는 틀린 것 같아요.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한 다음에 그 초라한 모습은 가장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였기 때문에 초라하게 스스로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 눈에는 저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선행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초라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행을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선행은 바로 멀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선행을 해야 합니까? 오늘 바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먼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될 때 거두게 된답니다. 자, 우리는 선을 반드시 행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럼 바로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언제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정확하게 일러주셨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선행을 하랍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그리고 모든 이에게 하랍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랍니다.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는 분들한테 소홀하지 말고 하세요. 이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맨날 선행하라 그러면 교회 안에는 안 하고 교회 밖에서 가난한 사람만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챙기랍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만 이상하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만 상처받고 힘든 분이 계시는데 다른 교회 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한인교회 분도 진짜 괜찮습니다. 정원교회 분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분들도 소홀하지 않게 하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린 그런 은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느낀 것이 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저를 마음으로 힘들게 한 업무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지난주 한 주간 한나회가 모였습니다. 누군가 희생을 해서 모이셨겠죠. 예수 믿는 그분들을 위로해 주셨겠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각자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우, 혜원이, 영상편집, 재능기부 정말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자기의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를 위해 또 많은 아이들을 잘 돌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선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선행이에요. 은총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 그런 선행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행 작은 것 하나 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계속 꾸준한 선행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의외로 선행을 하려다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도와주고 싶고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또한 시험 들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한테 거둘 수 있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선행을 하다가 좋은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선행이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떤 선행을 해야 할지, 누구를 도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로 하는 작은 선행이 하나님 나라의 큰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밭에 작은 씨로 심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간 이 씨가 자라 풍성하게 열매 맺을 날이 오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고 키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아직도 기도와 방역은 꾸준히 지켜야겠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확실해지는 날까지 모두 조심합시다. 다음 주 25일 예배 후 12시 30분에 화상을 통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집사님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나요? 지칠만 할 때이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조금만 더 성실하게 함께 갑시다. 다음 주 기도 최율규 집사. 일교차가 심할 때입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주님께 바친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늘 멋진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낸 헌금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해 주시고 또한 선행으로 사용되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작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감격받고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